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77번째 시간 하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한두 가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목요일 날 서울신대 대학원생들 강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성복 목사님 후에 발굴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신대 학생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하는 강의인데 제가 이번에 한 시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한일 목사님 이번 주 휴가입니다. 여러분 3교 59들은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일날 결혼식 하는 분들을 이제 주보에 광고를 우리 안 넣었었는데 그래도 교우 소식인데 이 광고 그냥 신들게 좋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넣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여의 한랄 도축장 건립 반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저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교묘하게 지금 뒤로 지금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이번 주가 지난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10시 반에 군청 앞에서 우리가 집회하고 우리 대표되는 목사님들이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에 가서 항의 방문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일 날은 대규모로 합니다. 우리 부여에 정말 우리 교우들이 다 모이고 충청남도 기독교연합회에서도 크게 합류해 주기로 해서 일단은 생각은 10,000명 집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10,000명이 못 되더라도 집회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휴가들 내셔서라도 다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년 6월 달에 이제 헌법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 헌법 개정에 독소 조항이 아주 교묘하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동성애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영상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민주주의 통치 체제의 근간을 바꾸는 작업, 개헌.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동성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용어를 헌법 개정안에 교묘하게 포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바로 이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이란 용어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을 전제로 하는 양성평등과는 달리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50여 가지나 되는 사회적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헌을 통해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사회적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으로 바뀌게 되면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근거,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근거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혼과 가족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일에 무관심하다면 나라의 근본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법 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힘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이해가 되셨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는 헌법 36조 1항을 성평등이라는 말로 넣어서 생리적인 성을 사회적인 성, 자기가 남자라고 해도 난 성향이 속이 나는 여자예요. 그러면은 여자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여자 목욕탕도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이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게 지금 유럽에서 되고 있는 그런 거를 선진국에서 하는 걸 모든 거 다 좋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모레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국민 대토론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11군데에서 시작되는데 부산에서 했고요, 대구에서 했고, 광주에서 하고, 지금 이제 내일 모레는 화요일 날은 대전에서 충남 대전 국민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한 게 한 100명, 150명 들어가는 홀로 준비를 했었대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계속 뭐 항의가 있으니까 이번에 대전에서부터 650명 들어가는 홀을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모자르지만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내일 모레 낮 12시에 교회로 오시면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도시에서 저희들이 호흡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법, 너무나 귀한 헌법이 독소 조항 들어가서 교묘하게 하나님 이 나라의 무질서가 야기되지 않도록,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나눕니다. 성령께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시간 내서 온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함께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은 때. 오늘 예배에 나오는데 왠지 모르게 그렇게 막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사탄의 패배를 선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합시다. 하늘의 승리.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개인, 여러분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늘의 시험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쓰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예수의 이름은 장식품도 아니고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마음껏 쓸 수 있는 권세의 힘입니다. 예수의 이름 많이 활용하시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에도 약속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구하라. 구하면 주신대요. 구하면 주신대.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꼭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보여드린 사진인데요, 그림 하나 잠깐 보실까요? 황새 한 마리가 자풀이 있는 호숫가에서 먹잇감 하나를 보고서 낚아챘어요. 너무나 좋아하는 개굴씨를 입에 물고 덥석 물고 삼키려고 하는 순간 숨이 조려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어디서 온 것도 아니에요. 바로 자기 목을 넘어가려고 하는 개굴씨가 두 팔을 쭉 뻗어서 황새의 목을 조이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질문. 황새가 승자입니까? 개구리가 승자입니까? 누가 승자에 대체? 애매하죠. 이게 지금 누가 승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황새는 승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황새는 승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구리의 손을 잘 보세요. 개구리의 손이 이렇게 쓰일 줄 몰랐죠. 적당히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고 살기로 그냥 필사적으로 지금 꽉 조이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살자는 그 각오를 가지고 지금 숨을 조이고, 이 상황에서 황새가 어떻게 개구리를 목 안으로 넘길 수 있겠습니까? 못 넘겨요. 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Never 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한 가지 힌트를 얻었어요. 뭐냐? 황새에게도 약점이 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허점은 있다. 황새의 약점은 뭘까요? 그 그림 그냥 놔둬봐요. 황새의 약점은 뭘까요? 목이 어떻다? 길다. 또 황새의 약점은 목이 긴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이 굵다 가늘다. 그러니까 깨구리 손에도 잡힌다 안 잡힌다? 와우, 이런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요, 그 어려움 때문에 약점이 안 보일 수 있거든요. 허점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손을 쭉 뻗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을까? 뭐 하라고? 움켜주라고. 기도의 손을 움켜주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면 보여요. 뭐가 보여요?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움켜쥔 그 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 약점을 움켜줘 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약점을 주어버리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지금 궁지에 몰리셨어요. 어떤 궁지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 죽음의 시간,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이에요. 극도의 긴장의 시간이, 이 시간에 오죽하면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보면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이 고민해서 어떻게 될 지경입니까?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시냐 하면 너희들 여기에 머물러서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깨어 있어 다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기대시는 겁니다. 육신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을 향한 좀 의지하고 싶은 이런 연약함이 있으신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다오. 나와 함께.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 요한복음 13, 14, 15, 16 긴 다락방 설교의 마무리 최종 결론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하면 32절 보시죠.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아까 마태복음 26장에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좀 있어 다오 그 부탁하셨죠. 그런데 지금 결정적으로 예수님 제자들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어떻게 둔다고요? 혼자 둔다. 혼자 둔다. 혼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알아맞히시는 분은 제가 오늘 점심 살게요. 1번 신윤진 목사 생일. 땡. 오늘 무슨 날이냐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에요. 오늘이 매년 9월 10일이 자살 예방의 날이에요. 자살 예방의 날. 우리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이웃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 있잖아요. 해마다 대한민국에서 자살하는 인구 수가 15,000명이 넘는데요. 15,000명. 여러분, 부여 은민이 24,000이에요. 해마다 부여 인구 가까이 되는 그 엄청난 숫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거기엔 나이도 신분도, 보세요, 대통령을 한 사람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대기업 총수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유명한 연예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청소년들도 시험 때문에 비관해서 여러 가지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어르신들도 황혼 이혼하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치매를 앓는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야, 여러분, 두 손을 주신 것은 기도에 손을 움켜쥐라고 주신 거지 내 목을 움켜쥐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목숨에 손을 댑니까? 그 이유가 뭐죠? 혼자라고 생각되니까, 외로우니까, 고독하니까, 나만 이런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고난 당하셨고, 똑같은 고독을 당하셨고, 똑같은 죽음의 터널을 지나셨어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주님 고백을 하셨고, 너희들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해 다오, 깨어서 기도해 다오 이 부탁하셨는데, 제자들 마음을 다 보니까 제자들 마음이 어땠습니까? 너희들이 다 각각 나를 버리고 나를 혼자 두고 다 떠날 거다. 그거 다 알고 계셔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붙들으신 마지막 가장 강력한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그 32절 말씀에 보면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시작,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이 주님이 내 손 잡고 가서서 이 간절한 기도의 찬양을 올렸잖아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부여중앙교회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합니다. 여러분, 신윤진 목사가 이 강단에 있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뿔뿔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가다 혼자 내버려 두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내 목에 함부로 내 목숨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교계에서는 오늘 주일을 생명보듬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생명보듬 주일. 생명을 보듬어야 할 대상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웃의 생명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오늘 또 평신도 주일이기도 해요. 평신도 주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요. 이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 여러분들이고, 가정을 세운 분이 여러분들이고, 절대로 어떤 낙심할 상황에서도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 함께라는 의미. 함께. 사람이 함께 있어도 힘이 되지만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힘이에요. 그것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며, 함께의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다락방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주십니다. 33절 말씀 본문 같이 보시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평안을 준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 14, 15, 16장 총 4장의 결론은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평안하면 그 어려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작은 일에도 괜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쫓기면 그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의 의미는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샬롬으로 되어 있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샬롬이나 에이레네 같은 의미예요. 평안의 의미는 3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전쟁과 싸움 중에 화해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악에 낀 것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이 죄악의 문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평안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의미는 마음의 평화를 말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에 내쫓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음성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시죠. 시작.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이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 때문에 어둠들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 때문에 저주를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 때문에 고난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 때문에 사단의 권세들을 몰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미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33절에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근심할 필요 없다. 그 표현을 적극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셨냐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한번 따라 합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는 게 담대하라. 왜?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길, 이 죽음의 길, 이 험난한 환난의 길을 예수님 먼저 개척해 가셨잖아요. 개척해 가셨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곧 길이야. 환난을 이기는 길이야. 예수님만 따라오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 성지순례 갔었습니다. 갔는데 또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사해의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에 죽을 사자를 써서. 근데 이 사해의 바다는 보통 바다는 염도가
약 4에서 6%래요, 소금기가.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 33.7%. 그러니까 보통 바다의 한 8배 정도 되는 거니까 얼마나 씁니까? 잘못해서 물을 먹었는데, 보통 바닷물은 짜다. 그렇지만은 이 사해 바다 물은요, 짜다 못해 쓰다 못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궁금한 분들은 한번 가서 잡숴보셔. 엄청나요, 엄청나. 근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사해 바다가 생긴 이래로 한 명도 여기서 뭐 수영하다 빠져 죽은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가서 눕기도 하고 물에 한번 떠보래요. 그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리 교육받은 게 사해 바다는 사람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있고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도 되지요.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과연 뜰까? 무거운 사람은 좀 뜰까? 막 이런 걱정도 하면서 갔는데요, 맡기면 뜨는데 물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물에 뜨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이 뜨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뜨려고 어설프게 하다가 물 먹은 사람들 많아요. 물 먹어서 정말 컬럭컬럭거리고 목 다 들어가고. 그런데요, 물에 자기를 맡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발, 두 손 다 들고 목을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야,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아무리 이렇게 깊어도요, 사람 키 높이 더 이상 돼도 밑에를 보면은 바다 속이 다 보여요. 아주 깨끗해. 정말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가보세요. 너무 좋아요. 참 좋은데, 여러분 보세요. 저분들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붕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은 보세요. 제가 두 팔을 쭉 벌리고 떠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 정찬미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걸까요? 그냥 떠 있어요. 그냥 엎어져도 뜨고 자빠져도 뜨고 옆으로 팔베개 해도 뜨고. 그래서 제가 어떤 유혹까지 받았냐 하면, 저 바다 저 건너까지 한번 그렇게 그냥 물 위에서 이렇게 걸어가 볼까?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뜨니까. 근데 우리 상식 고정관념은 뭐예요? 물은 사람의 물에 들어가면 뜬다 가라앉는다. 우린 가라앉는다는 상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관념 때문에 절대로 안 뜬다. 그러니까 그런 뜬다는 말을 들었어도 반신반의하면서 들어가서 불안하고. 그런데 물에 나를 맡기니까 물이 나를 띄워주는 거지, 내가 물에 뜬 거는 아니에요. 물이 나를 띄워줘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떨려도 주의 말씀 믿고 가면 상황이 나를 띄워주는 거예요. 나를 띄워줘요. 고정관념, 상식으로 이해 안 되지만 그 상황이 나를 띄워주는 인생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환난을 주지만 나는 평안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앙은, 믿음은 승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무슨 책이냐? 이 책은요, 승리의 책이에요. 승리의 책. 사단의 권세를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승리를 마음껏 외치는 책이에요. 수많은 승리에 대한 기록들이 써 있는데, 이 기록들 중에 보면 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승리를 하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이 성은 다이너마이트를 장착시키고서 폭파시켜라, 그래 이긴다, 이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1회째 되는 날은 몇 바퀴를 돌아라.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진짜 무너졌단 말이에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군사 15만 명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는 방법은 32,000명 모집된 군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겁에 질린 사람들을 물리치고, 정예 군사 딱 뽑았더니 300명, 450배 되는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핵무기를 준비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항아리, 횃불, 나팔, 이게 전부야. 이게 인원도 안 되지, 무기도 안 되지. 그런데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왕의 갑옷, 투구, 칼, 여러분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준비한 물맷돌, 막대기. 오죽하면 골리앗이 보고서 뭐라고까지 조롱했습니까? 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그거 갖고 나왔냐?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돌이 날라와서 자기 이마 박히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이에요. 당신의 삶 속의 어려움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 두 손을 움켜주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세요.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최종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십자가예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무기. 십자가는 무기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처절하게, 가장 초라하게, 가장 힘없이 맥없이 죽으신 장소예요. 도구예요. 그걸 어떻게 무기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가 서는 순간부터, 이 십자가를 예비하신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시는 때부터 마귀는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왜? 저 무기야말로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망시키고 박살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날마다 결박시키시고 멸망시키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이 승리,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긴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직 십자가 안 지셨거든요. 그 시점에서 어떻게 이기었노라고 과거 완료형을 쓸 수 있을까? 이미 예수님 오신 자체가 승리였어요. 십자가로 향하여 나가시는 발걸음이 이미 승리였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미 이기었노라. 승리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기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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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자들이에요. 승리자들. 여러분, 사진 한 장 잠깐 보여드릴게요. 서커스 보신 적 있죠? 텔레비전이나 현장에서 서커스를 보면 흔히 나오는 단골 메뉴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장면입니다. 둥그런 링을 만들어 놓고 불을 붙여 놓고 그리고 그 불 속을 맹수가 통과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동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동물들은, 털이 있는 동물들은요 불을 제일 무서워한대요. 불을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 맹수의 본능으로는 절대로 저 불 속을 통과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호랑이가 저 불링을 통과할 수 있느냐? 계속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을 통해서 저거를 통과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조련사한테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요 저 링 통과가 안 된대요. 그럼 뭐 때문에 통과가 되느냐? 링 건너편에서 조련사가, 주인이 호랑이를 보고 있으면 호랑이가 이 불을 보면서 두려운데 주인과 함께 눈을 한번 딱 마주친다는 거예요. 주인과 함께 눈을 마주치면 주인을 믿기 때문에, 주인을 신뢰하고 불구덩이 속이라도 통과한다는 거예요. 주인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빈약한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정복할 호랑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만물의 영장,
호랑이와 같은 맹수로 만드셨다 이 말이, 맹수로. 그런데 환난 앞에 너무나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위축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나를 볼 때, 환경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낙심하지만 내가 눈을 들어서 누구를 봐야 되냐? 십자가의 주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십자가 건너편에 계신 주님과 내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영적인 스파크가 튀고, 그리고 나는 불 속을 뛰쳐나갈 수 있는 것이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호랑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지난 발자취 한번 돌아보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때 많았잖아요. 정말 어려운 때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지나놓고 보면, 야, 그런 시간도 넘었네, 그런 것도 다 이길 수 있었네, 그런 것도 극복할 수 있었네. 지금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 예수님과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 믿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과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성령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붙돋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승리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모습 알아요. 주님이 내 눈물 아시고요. 주님이 내 상한 마음 아시고요. 주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시고요, 일으켜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당신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사탄은 통탄해서 가슴을 치고 있고 땅을 치고 있고, 당신이 지금 굴복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때 사탄은 쾌재를 부리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선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처음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사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닥치고 있는 문제가 당신을 이렇게 물고 있지 않습니까? 꼼짝 못하게 두 손 어떻게 하고 있죠? 다 축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손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움켜쥐라고. 움켜쥐라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모으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끌어안으십시오. 이 손으로 붙잡을 때 주께서 내 인생에 지금 닥친 그 상황, 앞으로 닥칠 상황까지도 주님께서 쥐시고 그 상황을 무찌르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 요한도 말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눈물을 다 보시고 아시고 일으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영원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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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가사를 한번 깊이 음미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내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손 들고 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벅찬 짐 때문에 버거워서 쓰러져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흘리는 눈물 아시는 주여, 상한 마음 아시는 주여, 지친 내 모습 아시는 주여, 주의 성령이여, 오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던 주여, 오늘 주의 음성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자 되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영원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상황 지나놓고 보면 잘했다, 잘했다, 또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며 북돋으며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는 자살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직장이 행복하고 지역이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원한 승리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하늘 승리자 됩시다. 꼭 하늘 승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주시고 은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말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대웅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라.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영원한 하늘 승리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다시 일어나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 승리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